할렐루야. 오늘은 복 얻는 삶, 저주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28편과 129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또는 큐티 본문을 펼쳐놓으시고 저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제와 이어서 계속해서 은혜의 관점으로 본문을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율법적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의 길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 본문 1절을 이해하기 쉽지만, 하지만 복음의 관점, 은혜의 관점 안에서는 이 말씀은 조건과 그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은혜 안에 사는 자의 특징과 누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 되시고 그분이 주체가 되시고 그분이 먼저 가시고 그분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자가 그 복을 누리는 안식 가운데 들어가고,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사는 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놀라운 비전과 소명을,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너가 한 대로, 너가 심은 대로, 너가 열심히 한 대로 주체를 너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바벨론 때의 헛된 수고, 즉 저주를 상징하는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저주, 내가 주체가 되어 수고하는 그 수고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127편, 시편 127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지 않으시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헛되도다.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 안에 아무런 노력과 수고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아무런 것도 노력하지 말라는 것인가?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인가? 그럼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하나님께서 어디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행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어디에서?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피를 흘리고 땀을 뚝뚝 흘리는 것 같은 그 수고와 노력이요,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과 나와 성령의 이 영광스러운 연합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과 목적과 부르심을 성취하신다 라는 이 개념과 이 연합 안에서, 그래서 다 한마디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행하고 최선을 다하며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 은혜의 복음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일하심, 그분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분께 집중하면서 매일매일 그분께 주목하면서 그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나도 수고하고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견실할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아내와 자식의 풍성함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복을 받을 만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포도나무는 기쁨과 풍요를 상징하고 감람나무는 기름, 즉 성령이죠. 생명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즉 은혜 안에서 사는 가정은 단순히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기쁨,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행하심, 이것들을 누리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4절과 6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자, 복의 출처는 내가 아니라 시온, 즉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거하는 거기서부터 오는 은혜라는 거예요.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의 축복을 넘어서 공동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구적으로 번영되고 확장됩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에 나를 통하여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신 그 복을 통하여서 나로 말미암아 그 복된 은혜와 풍성함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대대손손 이어져 나가는 언약적인 복입니다. 정리하면 128편은 은혜의 땅에서 헛되지 않은 수고, 생명을 낳은 은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었던 127편의 메시지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자, 29편입니다. 129편. 이것은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처럼, 전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은혜의 복음의 관점 안에서 승리하는 자의 고백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를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혀도다. 자, 이스라엘은 태어나서부터 고난의 역사를 겪습니다. 애국 노예 생활, 광야 생활,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끝날 줄 알았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 자,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가람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짓밟히고 수치를 당하고 정말 철저하게 착취당한 그들의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2절의 뒷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뭐라고요? 이기지 못하였도다. 왜 이기지 못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누가요? 내가 힘써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게 아니라 내가 견뎌서, 내가 끝까지 이를 악물고 견뎌서 기쁨으로 단을 거뒀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선하사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4절이에요. 즉 승리의 이유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여기서도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개입과 악인의 몰락에 대해서 선언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으신 것입니다. 5절 이후에는 원수는 결국 풀처럼 말라버리고 아무 영향도 남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지나가는 자들도 축복하지 않는다. 악인의 길은 철저하게 헛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시고 결국 그 은혜의 복음의 관점 안에 있는 자가 승리한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십니다. 그분의 성경은,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계획은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우리를 은혜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라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만큼 얻어내고 내가 잘하면 축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이 철저하게 반영되는 것이 율법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임하여서 이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내가 세우지 않는 것을 거두고 내가 노력하지 않는 것들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된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 관점으로 모든 성경을 보고 모든 말씀을 해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